나오셔서 오병이어의 기적 그 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오병이어 기적,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2주 전 수요일에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 살펴봤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 기적을 행하신 분은 누구시냐 할 때 예수님이시죠. 근데 이 기적의 시작은 누구라고 했죠? 그쵸, 이름 없는, 그때는 본문이 요한복음 6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름 없는 한 아이가 바로 오병이어 기적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아이 나이가 한 몇 살쯤 된다고 했죠? 맞아요. 정답 나왔어요. 정답이 뭐예요? 몰라요. 네. 초등학생? 뭐 중학생? 아니라고 했죠? 네. 할아버지 돼야 안 돼요? 그렇죠. 기억 많이 하시네요, 여러분들. 네. 자, 이러면 제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제 설교를 듣거나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하실 때에 교훈으로 듣고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래요. 이것들이 하나하나 토대가 쌓여야지만이 그 다음 단계로 제가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고 소화를 시켜주시면은 훨씬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이 하나하나 이제 보여요. 이렇게 되는구나, 원리를. 그렇게 되면 하나하나 우리가 문자에 묶이지를 않을 수 있어요. 구약 백성들이 예수님 올 때 왜 못 알아봤어요? 왜 영접 못했어요? 뭐에 매여서? 문자에 매여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문자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이제 하나하나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2주 전 설교에 이어서 오병이어 기적을 2주 전에 다뤘다고 한다면 오늘은 그 후에 일어난 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현장을 보면요, 수천 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그 열정과 사모함과 간절함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다음 장, 오늘 보면 마태복음 14장 말고 15장에 보면은 또 칠병이어 기적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마태복음 15장 32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며칠임에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한 번 말씀의 잔치가 벌어지면은 우리처럼 뭐 2시간, 3시간, 4시간, 여러분들 한 2시간만 해도 어때요? 좀이 쑤시죠? 그 다음부터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은혜되는 설교는 절대적으로 30분 내에 끝나야지 뭐예요?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 지금 뭐예요? 사흘이에요, 사흘. 해가 지는 줄 모르고 날이 가는 줄 모르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 산미경에 빠져 있다가 이제 육신의 양식을 먹으려고 보니까 떡도 없죠, 돈도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살펴본 대로 어린아이 하나가 자신의 먹을 것을 바치는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 헌신을 디딤돌 삼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이 몇 광줄이? 12광줄이 남았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자, 근데 우리가 이 기적만을 입을 떡 벌어지게 바라보면서 대단하다, 놀랍다, 멋지다, 예수님 최고다 라고 하면서 봤는데요, 이 놀라운 기적을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살펴봐야 됩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요,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100%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 기적이고 마냥 좋은 것이 기적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 후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병이어 기적 후에 즉시로 제자들을 떠나보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에서 다들 배불리 먹고 남은 떡을 거두고, 떡 나눠주고 떡 거두고 하는 거 다 누가 했어요? 제자들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먹었으니 이제 집에 보내야죠. 그 뒷정리해야죠. 자, 그 뒷정리 누가 했어요? 뒷정리 제자들이 한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적 후의 모습을 사실 잘 안 봤어요.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22절 자세히 보세요. 다 배불리 먹고 떡도 12광줄 다 거뒀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어떻게 하냐?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뒷정리했어요? 예수님이 뒷정리했어요? 무리를 보내는 거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했어요. 그럼 제자들은 그 시간에 뭐 했어요? 배 타고 빨리 가래. 보내버렸어요. 그죠?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들 무슨 행사든지 간에 하고 나서 뒷정리가 사실 가장 힘든 법이고 그게 가장 일이 많은 법입니다. 아마 이게 늘푸른 동산교회 여성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성교회 또 많은 청년들이 행사를 많이 치렀을 거예요. 그죠? 그동안에 그 많이 치러봤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셔요. 행사가 한창 진행될 때는요 누구나 다 신나서 합니다. 으쌰으쌰 하니까.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예요? 맞아요. 다들 돌아가고 나서 뒷정리할 때 손님들 쓰신 그 침구 어떻게 해요? 다 걷어야죠. 시트 걷어야지. 친구 다 접어가서 또 창고에 넣어야지. 그것도 시트 걷어서 어떻게 해요? 빨래해야지. 또 빨래해서 다 말린 다음에 개 가지고 또 차곡차곡 쌓아야지. 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뭐 소파니 뭐니 다 원상복귀 시켜야지. 가장 손이 많이 필요할 때가 행사 후예요. 근데 그러한 때에 예수님은 우리 예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당신이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라고 나오고 있어요. 제자들이 저희가 할게요. 예수님 왜 그러세요? 할 때에 내가 할 때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래요? 빨리 가래. 빨리 즉시 떠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제자들은 조금이라도 이곳에 이 기적의 현장에 이 열기가 가득한 이곳에 더 있기를 분명히 바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빨리 가래. 제발. 왜? 이거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사랑의 모습이에요. 사랑의 모습. 왜 사랑인지 이제 살펴볼게요. 이제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 그 현장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오병이어 기적 현장에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에 아무것도 아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냥 퍼가면은 또 생기고 퍼가면 또 생기고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었어요. 그 현장에서 모두 놀랬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됐을 겁니다. 다시 보는 걸 넘어서서 예수님을 찬양할 거예요.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뭐다? 메시아다. 우리 민족을 구원할 그분이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칭찬을 하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현장에 있던 제자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이 우쭐했겠죠. 그러면서 다니면서 기분이 너무 좋은 가운데 으쓱하고 예수님 모신 보람을 이제서 느껴요. 이야, 예수님 따라다니길 잘했다.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여기다 올인하기를 잘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님 자랑을 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누구 자랑이에요? 내 자랑이야. 우리 선생님 끝내주지. 내가 저분 제자야. 그리고 내가 몇 년을 뭐예요? 저분 모시고 다녔어. 실제로는 아마 내가 제일 처음 들어왔을걸? 아마 내가 옆에서 제일 일 많이 했을걸?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인기가 좋았냐면은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볼 때 사람들이 억지로라도 잡아서 예수님 뭐 삼으려고? 임금, 왕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장 분위기는 벌써 예수님은 왕이야. 그럼 그 옆에서 나는 뭐예요? 제자는 장관 한 자리씩은 뭐예요? 다 할 수 있는 그런 현장에 있어요. 너무너무 기분 좋은 현장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당연히 제자들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갔느냐? 바람이 들어갔어요. 바람이. 자기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그 사이에 바람 타고 벌써 내 자리가 그냥 고기 잡는 어부의 자리가 아니라 무슨 자리 하나 할 수 있을까? 뭐 하나 할 수 있을까? 뭐 하나 할 수 있을까? 벌써 소쿠리 비행기 타고 저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더 많이 들어가다 보면은 뭘로 이어지느냐? 교만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이 자리가 너무 행복하고 마음껏 즐기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추상 같은 예수님의 호령이 떨어집니다. 다들 뭐 하고 있어? 짐 챙겨, 빨리 가. 여기는 내가 알아서 정리할 테니까 니들 빨리 건너가, 빨리 건너가. 예수님이 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랑 제자들이 조금이라도 오래 만나지 못하도록 서둘러서 보내고 있습니다. 원래 이 일은 누가 할 일인데? 제자들이 할 일인데. 왜 그랬다고요? 왜 제자들을 빨리 보내요? 조금이라도 더 바람 들어갈까 봐. 살아가는 마음 가운데. 아닌 것 같죠? 자,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게. 그 제자들 마음 가운데 제가 아까 뭐가 들어갔다고 했어요? 바람 들어갔다고 했죠. 근데 실제로 그 자리에 보이지 않는 바람과 그 다음에 보이는 바람이 같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을 재촉하사 보내시고 무리들도 예수님께서 다 돌려보내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과연 예수님께서 홀로 산으로 가셔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기도하러 가셨다고 할 때는 기도할 제목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간절히 기도할 제목이 있으셔서 가신 거예요. 과연 뭘 위해 기도했을까? 그래서 산에서 예수님 홀로 기도하는 그 시간에, 같은 시간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다가 심한 바람을 만나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연의 일치인가요? 마음속에 바람이 든 제자들과 그리고 실제로 바람을 만나서 고생을 하고 있는 그 상황. 오병이어 기적이 끝나자마자 즉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잠깐 사이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바람이 드러나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려는 듯이 보이는 세찬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평생을 바다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이 제자들도 무서울 정도의 그런 바람입니다. 자, 지금 오병이어의 그 기적, 떡을 배불리 먹은 이 사건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즉시 재촉하사 보내신 이 사건은요, 신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구약에도 사실은 나와 있어요. 혹시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구약 광야 여정 가운데 있어요. 광야 여정 가운데 떡 먹은 장소가 어디죠? 처음으로 만나 먹은 장소. 몇 번째 진친? 7번째 진친 신광야죠. 그죠? 신광야에서 처음으로 만나를 먹었어요. 그죠? 자, 거기서 만나를 먹고 떡을 먹고 배불러서 너무너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신광야 다음 8번째 진친 장소 이름이 뭔지 혹시 기억하세요? 신광야 돕가 알루스예요. 돕가 뜻이 뭐예요? 돕가 재촉하다, 서두르다, 급히 쫓아내다 그 소리예요. 이해되시겠어요? 7번째 떡 먹어서 배불러서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여기서 살면 안 됩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그 신광야, 여기가 너무 좋으네요. 떡도 있고 예수님이 임금 삼으면 우리 먹고 굶어 죽을 걱정 없겠네요.
오병의 기적의 현장.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그 자리에 머무르길 원치 않으셔서 돕가 급히 서둘러 재촉해서 내쫓아서 보내버려요. 예수님 또한 그 자리에 머물지 마. 너희가 떡 먹고 배부르고 등 따시면은 반드시 뭐 하게 돼요? 예수님을 배반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가장 힘든 때,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배부르고 등 따신 때예요. 쉽게 말하면 언제냐?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 눈을 감았어. 기도할 제목이 안 떠올라. 모든 것이 평안해. 남편 탄탄해. 직장 튼튼해. 아이들 공부 잘해. 말 잘 들어. 모든 것이 다 평안해. 건강 걱정 없어. 뭐 두루두루 다 평안해. 앉아있어. 가만히 봐도 뭐예요? 기도할 제목이 없어. 그런 상태가 어떻게 보면 뭐예요? 가장 영적으로 힘든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자리에 있을 때에 내보내십니다. 그래서 뭐라도 하나 너희가 기도할 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오늘 오병의 기적의 현장이 바로 가장 위험한 자리예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제자를 급하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있는 바람의 모습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베드로의 실족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풍랑이 몰아치는 가운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셔요. 얼마나 급하셨으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제자들에게 구하기 위해서. 그때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0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 하니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믿음을 가지고 앞에 걸어갈 때에는 물 위로 걸었어요.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쑥 빠져버렸네. 뭘 보고? 뭘 보고? 우리가 언제 생각할 때는 뭘 보고? 파도를 보고 겁나서 빠진 줄 알아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람을 보고예요. 바람을 보고. 파도가 아닙니다. 파도는 오히려 보이는 실체가 있어요. 근데 바람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어떻게 바람을 보고 빠졌을까? 보이지는 않는 바람을 보고.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바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바람을 보고 베드로는 왜 빠지냐 그 소리예요. 파도 보고 빠졌으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바람 보고 빠져요. 이해가 되세요? 안 되죠.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 모두 이 베드로의 자리에다가 나를 집어넣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생활 가운데에 수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그 걱정, 근심 중에서 실제로 쓸데있는 걱정과 근심이 얼마나 돼요? 대부분 지나고 나면은요 10%도 안 돼요. 나머지 90% 이상은 다 괜한 걱정이고 괜한 근심이에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막연한 나의 우려였어요. 근심이었어요. 실제로 닥쳤어요, 안 닥쳤어요? 나한테 안 닥쳤죠. 닥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실체도 없는 그 바람을 보고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잖아요. 믿음 잃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뭐예요? 바람이에요. 베드로가 바로 그 바람을 보고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자, 이제 결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32절은 두 가지의 사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그리고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사건입니다. 다른 두 가지의 사건이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두 가지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하는 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기적은 마냥 좋은 거냐? 기적은
언제나 정말 기쁘고 즐겁고 한 거냐? 아니라는 거죠. 기적이라고 하는 이 사건의 외면은 너무너무 화려하고 영광스럽게 그지없습니다. 멋집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에 아무도 인식하지 못했지만은 사단이가 그 기적의 현장에 틈을 타가지고 제자들의 마음 중심에 그 이면에 뭘 심었어요? 바람을 심었어요. 그리고 제자들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바람을 어떻게 했어요? 풍랑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크고 화려한 모습 속에 감추어져 있는 바람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걷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조차 실족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바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바람들이요 끊이지 않고 붑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내 속에 뭐가 불어요? 바람이 불어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뭐예요? 바람이 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 좋은 일, 환난과 역경만 바람으로 생각하지 좋은 일, 승승장구 그것은 바람으로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통해 볼 때에 가장 무서운 바람이 뭐냐? 나를 교만으로 이끄는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도 제자들을 그 기적의 현장에 잠시라도 오래 머물까 봐, 한 사람이라도 더 대화를 나눌까 봐 즉시 재촉하여 보내셨는지 그 이유가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이에요. 제자들에 대한 끔찍한 사랑에 의해서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어떤 형태로든 간에 바람이 불 텐데 이 바람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소리예요. 어떻게 하면 바람에 휩쓸리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 다음에 32절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뭐하는지라 그치는지라. 바람에 휩쓸리지 않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따로 계실 때에는 어떻게 됐어요? 바람이 멋대로 해요. 바람이 마음대로 이 제자들을 휘두릅니다. 그러나 32절에 예수님께서 배에 어떻게 하시게 돼? 함께 오름에 어떻게 한지라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떨어졌을 때 말씀과 분리되어 살아갈 때에는 반드시 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바람이 나를 마음대로 다룹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언제 뱀이 여자에게 접근했습니까? 예? 여자가 누구와 떨어져 있을 때에? 아담과 떨어져 있을 때예요. 그때 뱀이 접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바람이 얼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설령 분다 할지라도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사 바람아 잠잠할지어다 한마디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바람이 잠잠하게 됩니다. 언제 부르냐는 듯이 잠잠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님과 함께할 때에 말씀과 함께할 때에 늘 승리할 수 있다는 것 꼭 믿으시는 가운데에 절대 여자처럼 아담과 떨어져 있지 마시고 또한 이 제자들처럼 말씀과 떨어지지 아니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2주 전 오병이어 기적의 시작에 이어서 오늘 오병이어 기적 그 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오늘 저희들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말씀 받는 가운데에 또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내 삶 속에 오병이어 기적과 같은 그런 눈에 보이는 확실한 체험을 주십시오. 저에게도 이런 기적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늘 기적만 바라보고 살아온 저희들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사단은 얼마나 영악한지, 얼마나 교활한지, 그러한 영광스러운 기적의 자리에서조차 정말 저희들에게 믿는 자에게 손을 뻗어서 그 안에 교만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심는 것을 오늘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든 성도님들 내 삶 가운데에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정말 환난이든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늘 바람이 분다는 것을 깨닫는 가운데에 이 바람이 나를 좌지우지 않을 수 있도록, 또한 베드로처럼 그 바람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늘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태풍과 같은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개인과 가정, 사업, 직장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받으시는 일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14장을 부르셨습니다.